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복된 삶, 의로운 삶,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삶, 풍성한 삶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든 사람이 필요가 있지요. 그것이 어떠한 건강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아이들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과거에도 그런 것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경험하시는 분이 있고 아마 앞으로도 우리는 또 경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필요들이 있을 때 이러한 삶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렵지요. 남편이 좋은 그러한 직장의 잡을 구하지 못하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는 삶에 또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가 교육을 하는데 그 자녀에게 필요한 소요되는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참으로 부모에게는 그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잘 되지 않는 우리의 그냥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면 또한 그것이 우리가 삶이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는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가 충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삶 안에 또한 편안함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많은 필요들은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보기도 하고 또 애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죠.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혹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며 그런 것을 채우시는 분들은 복된 분들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니 먹는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지요. 오늘 이 배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또 아주 유익하죠. 오늘 이 배경 우리가 잠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그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니 그것이 자연을 다스리심으로 자연의 무질서를 정리하시고 인간의 모든 질고를 고치심으로 인간의 그러한 죄로 인한 병들이 이제 완치되는, 완성되는 그러한 또 귀신이 쫓겨가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그의 신앙에 비추어서 세 가지의 반응을 일으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심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진리와 능력을 부인할 수 없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바알세불의 불로부터 온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인즉슨 그들의 내면에 있는 사고와 신학적인 그러한 관점과 그들의 그러한 이익과 어떠한 그들의 원함에 맞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 또 두 번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의 군중들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동일한 것을 보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끼치시는 그러한 삶의 기쁨, 삶의 편안함, 삶의 축복을 그들은 바라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음의 내용보다는 그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을 먹이시는, 고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그들은 사모하지요. 그러나 12 제자들 여전히 그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과 그 기적과 모든 이러한 것을 보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나타내심이 부인할 수 없음에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려놓기를 결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이제 이들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12 제자들은 이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배척한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적대감이 점점 더욱더 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구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떠나시더라. 그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면 예수께서 무서워서 피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 안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지금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와 결국은 결탁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운동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아시고 이제 헤롯 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가담을 하게 되지요. 그의 아버지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 직위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 헤롯 왕도 또한 똑같습니다. 이미 그러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제 그러한 핍박과 억압과 그러한 적대시를 느끼시는 예수께서 더 이상 그들과 상관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의 시간에서 단 1년밖에 남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느끼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시고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계획은 이 12 제자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강 건너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또 한 곳의 성경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두 가지의 사건,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쓴 것과 요한이 쓴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볼 때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봄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들이 잔디에 앉으니라. 사람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기도를 그렇게 저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시니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배경적으로 시간은 이 특별한 사건은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맞이하시는 2번절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3번째 유월절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시간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서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도 하고 이제 홀로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내면적은 이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십자가에 갈 시간이 가까우오매 제자들을 이제 친히 세워야 하는 그러한 그분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그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그 예수를 보러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예수님이 그들과 상관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같이 말씀의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필요한 그러한 휴식도, 본인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본인이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가르쳐야 할 그 시간조차도 이제 포기하시고 다가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병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다가오는 것은 물론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이들이 나온 중심의 사고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자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내면의 원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만족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그 시간부터 지금 또 앞으로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항상 묻는 질문이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영적인 질문을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채워지지 않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없지요. 이러한 영적인 채워짐이 없는 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안에 인간은 그저 한 번 살다가 없어지나 보다. 그것이 모두인가 보다. 그리고 그러면 이 땅 안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길들을 만들어 내지요. 이러한 삶,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그러한 고민도 있고 갈급함도 있고 삶을 포기하는 자도 있고 삶을 막 살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삶을 어떻게 쓰든지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진리에 대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삶 이외의 것을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고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 땅에 살면서 경험으로 발견한 지식으로는 그 이상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제까지 제일 멀리 간 것이 사람이 간 것도 아니죠. 기계를 보냈지만은 화성까지 갔습니다. 그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화성을 갔습니까? 무엇인가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네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았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이 세상보다 더 큰 그러한 나라가 있느니라. 삶이 있느니라. 너희는 우리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 갇혀서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진리는, 또 사랑은, 또 선은,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조금 덜 낫고 덜한 상대적인 것이지, 거기에는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사랑도 없고 절대 선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선과 사랑과 진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러 오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큰 영원한 삶을 너에게 주시러 오셨느니라. 이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너희가 이 땅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야기한 그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삶을 넘어선 진실한, 바른, 옳은 그러한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갈급하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어떠한 진리를 찾으시며 여러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만족함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아시며 그 주님과 이 땅에서부터 동행하여 그러한 진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식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답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19장 16절에 보니 그 당시에도 어떤 이가 와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우리 모두 내면에 부인할 수 없는 시간마다 세상에 살면서도 시간마다 묻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과연 삶이 이것이 전부인가? 이 이외의 삶은 없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러한 여러분의 내면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아니하신 분이 있으면 저는 그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는 자가 답을 찾게 되어 있죠. 고민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로컬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위에서 보따리를 싸들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가져온 것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영적 부흥회를 할 때 보면 시골에 있는 분들이 주섬주섬 싸가지고 부흥회를 갔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부흥회가 뭐 하루도 안 하고 이틀도 안 하고 뭐 3일씩 5일씩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장처럼. 그러면 중간중간에 쉬어가며 쉬는 시간에 가져온 음식도 먹고,
또 쉬었다가 또 말씀에 깊이 침체되어서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러한 부흥회를 참석했던 아마 기억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러한 진리와 그러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그들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덧 주님의 말씀이 다 멈춰졌고 주님이 그들을 둘러보았을 때 그들이 배고픔을 허기를 아마 느꼈겠죠. 이때 마태복음의 14장 15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들이 배가 고픈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러한 갈급함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적인 갈급함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 필요를 만족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쓰고 계세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넘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선발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지요. 빌립아, 이것을 내가 한번 해결해봐라. 왜 빌립을 뽑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제자와 다르지 않지요. 이 빌립은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이 제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쫓아는 가지만 여전히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여전히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확신되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택하시되 빌립이 어찌할지를 이미 아시고 그를 시험하시고자 하여 이렇게 그 뜻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니 주님께서 이미 그의 내용 마음을 아시고 그의 신앙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자 하신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테스트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왜 시험을 치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험들 많이 치셨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치는 게 시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벌주게 하기 위해서 치는 게 시험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원뜻은 이제까지 배웠는데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빌미로 하여서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숙제를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그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큰 고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또 아마 11 제자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숙제를 주셨는데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이 말을 맞대고
아마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해답의 첫째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니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의 해결책은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먹일까? 음식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부터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아마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음식이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조사를 했는데 먹을 사람 다 먹고 안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뭐 해서 또 나중에 와서 온 사람도 있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첫 번째 해결책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건 안 된다. 우리가 하는 방법하고 좀 비슷하지요.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있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결론은 우리 역시 또한 많은 그러한 경우에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의 답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제 12 제자들이 모여서 탁상공론을 합니다. 머리를 짜고 지혜를 짜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나온 것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들을 먹일 수 없으니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합니다. 이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들에게 떡을 하나씩만 준다고 생선 1마리, 떡 1마리만 준다고 했을 때 계산을 막 해보니까 5,000명에다가 남자만 5,000명, 또 여자,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그 당시에 작년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일을 해서 받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있냐 하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고민하다가 최소한 아무리 적게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는데 이 돈조차도 없습니다. 떡도 없고 돈도 없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쫓아버리소서. 이 소리죠. 이것이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불가능한 거는 저 못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거 못하죠. 우리가 내리는 불가능은 내 능력 안에, 내 재정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 요 안에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불가한 것이고 불가하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사람들 중에서도 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능력 밖인데 자기가 가진 것 밖인데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쳐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끔 보죠.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면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14장 18절 19절을 보니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한 그 상황과 그 여건과 그 문제를 이제 주님께서 받으시고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보기 전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걸 보았고, 자연을 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그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이들이 하는 이 모습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이 몹시 말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지 못해서 죽었더라면 그것도 아주 넌센스겠죠.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5병이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을 하세요. 잔디에 앉히라고 이야기합니다.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200그룹, 크게는 500그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앉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제자들이 참 신통합니다. 이것도 그들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들이 계산을 다 해서 주님한테 도저히 이거는 불가하다라고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주님께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 내게 가져오라고 하며 명하시기를 앉히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영문도 모르고 어떻게 뭐가 진행될지도 알지 모르고 그들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50명씩 100명씩 다 앉힙니다. 아마 그 일을 하면서 그들 중에 그랬겠죠. 아니 도대체 주님이 뭘 하시려고 저러시나. 주님께서 그 생선 5마리와 생선 2마리와 빵 5개를 이제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자들 12명이 이제 앞 있는데 그걸 나눠줍니다. 가져다 주어라. 제자들이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조그만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실까? 그런데 묘한 것은요, 주시는데 계속 나와요. 그들이 막 1개씩만 들고 갔겠습니까? 한 보따리씩 들고 갔겠죠. 그런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인성의 과부를 만났을 때 그 과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과부가 죽을 때까지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어요. 왜? 부었는데 보니까 그대로예요. 부었는데 보니까 그대로예요. 부었는데 보니까 그대로예요. 1년을 부었는데 그대로예요. 10년을 부었는데 그대로예요. 제가 아는 친구 사역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트 LA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트 LA는 험악한 동네입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갱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지역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갱에 들어가고 젊은 나이에 죽고 그러한 지역인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 자신에서 사역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젊은 아이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삶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10몇 명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들이 모였는데 그 아이들이 체격이 중고등학생이지만 어른보다 체격이 더 큽니다. 그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은 매번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을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하루는 10몇 명이 모였는데 집안을 다 뒤져봐도 먹을 게 없어요.
단 하나 그가 찾은 게 뭐냐면 팬케이크 박스를 하나 찾았어요. 팬케이크 믹스를 하나를 찾았어요. 그거 믹스해가지고 팬케이크 만들어봐야 한 사람이 한 장 먹으면 아마 그중에 한 사람이 하나 먹으면 다 끝날 정도로 그렇게 분량이 적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거를 통에다 이렇게 붓고 우유를 부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먹일 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오병이어가 기억이 생각이 나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팬케이크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큰 팬케이크를 만들어내는데 팬케이크를 하나를 만들고 부어서 만들고 통을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또 팬케이크를 부어서 하나를 만들고 통을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열 몇 명의 아이들이 팬케이크를 아주 배가 차도록 먹고도 팬케이크 그대로 있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분이 자연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행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연을 존재하는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고 그것을 지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명하시니 그 무엇인들 순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은혜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제자들의 계산은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인데 이들은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며칠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했어요. 왜? 어린아이가 5병 2여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그 어린아이의 한 끼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른은 그거보다 배는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배가 고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배에 2배, 4배를 계산을 하면 그 숫자가 나올 수 있죠.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신통하죠. 너무 신통하죠. 왜? 준 것은 5병이요 2개밖에 없는데 주님이 축사하시고 내주시기 시작하는데 계속 나옵니다. 한 보따리씩 들어다가 한 그룹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수십 번을 그렇게 갖다 주고 또 그 자리가 채워지면 옆에 그룹을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수십 번을 갖다 주는 그 발걸음에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일까? 자기들이 들고 가면서도 자기들이 보면서 자기들이 나눠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럼에도 그것이 현실인, 결국은 이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니 먹는 사람은 여자아이 외에도 5,000명이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딱 떨어지기도 할 수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버리지 말고 거두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오후 한 3시쯤 갔어요. 근데 식당 안에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아니 왜 장사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뒤에서 다 밥 먹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지금 밥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11시부터 손님이 몰려오니까 주방장 하시는 분이나 서브 하시는 분이나 1시, 2시까지는 서브 하느라고 밥 먹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가 다 끝난 다음에 3시쯤 되니까 그분들이 앉아서 식사하세요. 제가 이 장면을 보니까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빵을 나눠줬을 때 예수님은 주시느라고 바빴을 거고 제자들은 빵을 받아다가 나눠주느라고 바빴을 거고 한꺼번에 그것도 다 준 것도 아니고 계속 갖다 줘야 될 것이고 그들이 다 먹기까지 아마 그들 아무도 하나도 먹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아마 이야기가 더 계속된다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거는 불가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 바뀝니다. 내 재정 바뀝니다. 이것은 내 틀 바뀝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인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 불가능의 영역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러한 불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사고의 틀이 깨어졌습니다. 그들의 정의는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지막에 보니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또 느닷없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쫓아 보내셨을게 즉시 재촉해서 가라 빨리 가라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 보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내용은 영적인 만족은 육적인 만족은 영적인 만족으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의 행한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런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들도 메시아다. 제자들도 이는 틀림없는 메시아다. 이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에 그들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이들이 그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 우리를 이제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우리의 왕이신 이가 이분이라 하였을 때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옳소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즉각적으로 보내버리시죠. 왜? 물론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윤택한 삶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윤택한 삶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육의 특권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과 좋은 의미 있는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삶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삶이 해결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된 자녀의 삶으로부터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그러한 만족은 영적인 만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육적인 관계는 영적인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의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육적 필요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 그러한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삶의 절실하고 간절한 그 우리의 내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분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의 필요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삶의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그 삶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책으로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에 따라 해결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해결책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해결책이십니까? 아니면 첫 번째 해결책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는 것과 내가 내 삶의 해결책이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해결책이 되면 그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많은 그러한 경우에 답을 찾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결책이 되시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서 해결책을 간구하는 자, 애쓰는 자, 노력하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러한 한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그것을 해결하시면 하나님께서 타치하시고 각각의 심령들을 변화시키시고 서로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즈니스를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걱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길을 여시고 여러분이 애쓰는 것 이상의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불가한짓게 보인다 할지라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선권이 되셔서 그분 안에
여러분이 삶의 필요를 간구하시고 나아가실 때 그것이 영적인 필요든 육적인 필요든 그분이